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지혜서라는 얘기죠. 그 지혜서에 있는 이야기 중에 두 마디인데, 한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냐, 또 친구들과 어울리느냐 시간도 다 쓰고 물질도 쓰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왜 이렇게 너는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냐, 네 할 일 하자 하니까 내 친구들은요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의 친구들을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도 되겠냐? 물론입니다 아버지. 내 친구들은 진짜 사나이적인 사나이고 우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푸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메고 아들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때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야, 철수야, 문 좀 열어라, 빨리 좀 열어라. 문을 열고 철수가 나옵니다. 야, 지금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든. 나를 좀 어떻게 숨겨줄 수 있겠냐. 그리고는 시체 같은 보따리를 메고 있는 거죠. 기겁을 하고 야, 무슨 소리야, 안 돼. 너 우리 집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 하고는 미쳤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갔지만 한 사람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친구들이 너를 맞아줘서 하나도 없지? 코가 백발이 빠져있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제 너는 내가 아빠 친구의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기 친구의 집에 가서 똑같이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때 그 아버지 친구는 화짝 일어났어. 빨리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얼마나 힘들어. 얼른 들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머니에 있는 이 큰 주머니에 있는 걸 그 집 식탁에다 팍 내놓고 그날 밤 바베큐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과연 우리 내 주변에 내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그게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정말 달려나올 사람이 어떤 내 필요를 요구할 때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 않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요즘 아주 놀랍게 뜨는 사람이 하나 있죠. 네. 의리를 찾는 사람. 김보성이라는 배우. 그는 10여 년 동안 주먹을 꽉 쥐고 의리를 부르짖는 사람. 근데 의리를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의리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다 한쪽 눈을 실명하고 또 그 의리 지키느냐고 주식을 매도를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쫄딱 망하기도 하고. 여하튼 잘 말도 의리를 지키지만 그의 삶 자체가 보니까 정말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막 CF에 골라서 자기가 나간다고 그러죠. 골라서. 네. 의리에 합당한 그런 CF만 자기가 선택해서 나간다. 이 모습은 뭘 얘기할까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바랍니다. 내가 좀 한번 다 살아보자. 그러니까 사실 말입니다. 삶 자체도 피곤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든 것이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좀 편안한 사람, 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참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의리의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약속한 것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 정직한 사람. 이런 의리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의리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재주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리의 사람을 목말라 찾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 목말라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껍데기 믿음 말고 살짝 겉만 입힌 게 아니라 그게 헤어져도 또 해져도 똑같은 색깔이 나오고 한꺼풀 반짝반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뭔가 부딪히면 금방 속에 있는 시커먼 것이 드러나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꼭 색깔이나 속 색깔이나 변화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믿음을 성경은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할 때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런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 찾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믿음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교훈을 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별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독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목말라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딨나?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로마 통치시대 1세기 때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머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터키 전체를 지배하는 로마의 통치부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 버가모에는 그로 인해서 정치 중심이기도 하고 경제 중심이기도 하고 문화 중심이기도 한 그러한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더 곁들여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모든 우상의 신전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제우스 신, 태양의 신전이 버가모에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가리사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가리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가리사 신을 섬기는 신전도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온갖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버가모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순교자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순교자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그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우상의 본부들이 꽉 차있는 이 버가모 도시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목숨을 거르는 모습입니다.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급기야는 순교를 당한 것이죠. 순교를 낸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네요. 내 충성된 증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입니다. 오늘 정말로 참 믿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 믿음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할 때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하는 이 모습.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식탁을 집 말고 밖에서 식사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어떠세요? 다른 사람은 다 밥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 잠시 고개 숙이고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힘내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죠? 사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분들이 밥 먹는 그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식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내 입으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이 뭘까요? 내 생활 속에서 나는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서 밥상머리 앞에서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대단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리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나중에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는보다 더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온갖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온갖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부끄러워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경다리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보라마 교회 그 핍박과 그 고난과 목숨을 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주님으로서의 삶을 산 이 안디바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참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그 버가모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자기들도 참 훌륭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이라고 하는 문화가 익숙한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근데 여러분, 이 1세기 때 우상 숭배는 무엇과 바로 연결이 되냐면 음란한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행.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무엇으로 끝나버리냐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이런 혼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형태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우상 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 그런 생활이 뭐 양심의 가치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게 일종의 문화예요. 문화. 네, 그렇게 하는데 신전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그 어떤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이런 물란한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냐면 예배다. 그것이 이 버가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종의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와 어떻게 되면 혼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버가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을 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혼합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 잘못된 문화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락과 발람의 교회, 니골라 당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인데 이 니골라가 그만 이단의 시작이 되어버리고 니골라 집사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냐면 그 당시에 1세기에 모든 대중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생각이 뭐냐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철학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뭐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혼은 선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육의 몸을 입겠느냐. 우리가 보는 예수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는 것뿐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전개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육체로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일종의 환상일 뿐이다라고까지도 그들이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1세기에는 이런 그 당시의 철학인 영지주의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순수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보다 영지주의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또 하나 모습은 뭐냐면 육체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그 육체의 죄는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온갖 음란한 죄를 전달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는 죄가 아니다. 무율법주의, 무윤리주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복음파, 그쵸? 그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합니다. 이 구원.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영지주의가 비슷한 면이 참 2000년.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온갖 죄를 지면서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혼합주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혼합주의는 뭡니까?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 꼭 내가 믿는 예수님만에서 구원받 나는 어차피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저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섬기는 것을 섬기면 그 극점은 정상은 다 똑같은 게 아니냐. 이게 다원주의.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다원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송도시도시라도 똑같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똑같은 빌딩을 짓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다 설계가 다른데요. 요즘은 옛날 같으면 아파트도 똑같아요. 성냥까지 다 똑같은 걸 만든다면 요즘은 아파트도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동 하나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원주의의 세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시대의 생각은 제일 먼저 뭘 보면 하냐면 건축물을 보면 알고, 두 번째는 그림을 보면 그들이 앞서가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고의 생각이에요. 즉 다원주의.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느냐? 건물도 다 다르게 살아. 아파트도 다 다르게 살아. 개성 있게 해라. 인생이라는 거 다 그런 게 어떻게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성경까지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진리까지도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기독교는 꼭 자기일 것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의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세월 속에 영지주의도 있고 다원주의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직 하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줘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를 조심하십시오. 이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죄를 져도 그 죄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죽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게 뭡니까? 야, 교회 다닌다고?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고 김부장도 교회 다니고, 야, 다 과장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니고. 뭐가? 마셔. 너랑 무슨 뭐 군기인강처럼 그러다. 너도 마셔. 이 시대의 문화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문화는 신고하는 문화요. 또 비싼 가격으로 공짜로 맞추는 문화. 이상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부름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합주의 조심하시오.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문화가 그만 내 신앙생활조차 그렇게 적당하게 버무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현상 속에 오늘 편지가 갑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 줄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깨달은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라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개는 뭐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회는 참 많아요. 회. 깨닫는 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개가 없어요. 돌이키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잘못 갔네. 내비게이션에서 유턴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턴하잖아요. 내가 길을 잘못 가면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유턴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는 있는데 개가 없어요. 깨닫긴 해. 그러나 그냥 가고 만다. 여러분, 그 결과는 한번 보잖아요. 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죄 안 짓고 사는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한계를 갖고 사는 데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멘.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킬 줄 알아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얘기하면 사람들 숫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진정한 부흥인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뭐하면 그냥 사람의 숫자일 뿐인 것이에요. 사람의 숫자가 점수 부흥이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게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회개하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는 사람이라? 참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요, 정말 우리 속에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이런 구체적인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는 소리도 있고 내 주변에서 나는 소리도 있고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많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바로 참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교회만 다니라고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믿음의 참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속에서 나는 소리도 있고 내 주변에서 나는 소리도 있고 별의 소리가 다 있지만 내 모든 소리, 주파수를 주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예민해요. 토시 하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대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약하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이 약합니다. 자존감. 여러분, 그럼
자존심은 뭘 말할까요? 자존심은요,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죠. 참 인정하기 싫은 말. 자존심이 세다는 말은 뭐가요? 내 속에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열등의식이 많아요. 열등의식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 여러분, 이북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무슨 말만 한번 하면 막 난리 법석을 치는. 왜지요? 열등의식. 그러나 자존감이 있으면 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별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다 말겠지. 여러분이 자존감을 높이려야 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감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요, 뭐가 높아지게 되겠어요? 자존심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열등의식이 만큼 큰 것이죠. 그건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한번 건드리면요,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왜? 화가 다른 걸 다 참았었어.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요, 사람이 행복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뭘 갖자고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도 어떤 때는 입안에 있는 것도 넣어주고 뭐 먹고 하다가도 어떤 한순간에 원수로 그런 원수가 뭘 건드리냐?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마다 지워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기대합니다. 그 자존감은 결국 누구의 음성을 통해서? 덥고 짜증나고 하는 계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여십시오. 아주 의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내 손이 가서 성령이 켜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도 못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내 살 길이다. 이게 길입니다. 아멘. 제발 성령을 좀 비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지, 육의 양식만 먹으면 그게 짐승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 후반기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약속하십시다. 왜 주님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성경을 피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경을 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피는 사람. 여러분의 책상에 성경을 읽고 펴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성경이 좀 제발 펴지고 읽는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 참 믿음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잘 수고하십시오. 이게 답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가 믿음이냐고요? 회개.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약하시고 성령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레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태어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